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4장 1절에서 제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온 세상의 시작과 모든 인생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때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처음 그 하나님과의 온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친히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람은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사단의 꾀에 빠져서 사람이 스스로 그 죄악을 선택하는 바람에 사람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자 온갖 비참한 일들이 사람의 인생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볼 때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삶 가운데 처참하고도 비참한 인생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도록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악의 모든 권세를 끝장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높임을 받으시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스스로 권력자가 되기 위해 여기저기 자신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그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오셔서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눈먼 자, 못 걷는 자, 말 못하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종 병든 자들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가 행하신 수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대적자들의 손에 붙들려 고난당하시고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의 소망, 사람들의 기대라는 것은 딱 살아있을 동안만 통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최소한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바로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죽은 자도 외쳐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귀신을 향하여 명할 때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그가 다 가졌어도 적은 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소망도 없고 그에게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 그 안식 후 첫날,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도대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분주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바쁘게 찾아가는 이 여인들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었답니다. 지금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여서조차 따랐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온갖 희롱과 갖은 고문과 고통 끝에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가 뭘 하셨다고? 그가 하신 일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뿐인데, 그 귀하신 예수님이 저 이방의 사람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져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그것도 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더욱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불쌍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서둘러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또 마음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 그 돌을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을 텐데, 더욱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군사들도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 무덤 속으로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여인들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근심과 절망과 걱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절망과 걱정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시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안타깝고,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분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하는 근심이 여인들 마음속에 가득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가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았더니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없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어찌된 일일까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여인들은 급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무덤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가보았더니 이미 그 시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뻤을까요? 그래서 감격스러워했을까요?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 여인들은 지금 더욱 큰 근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 없이 처형당해 죽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시체마저, 그 시신마저 사라져버리다니 참으로 놀랍고도 걱정입니다.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을 때 본문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마태복음 28장 2절 보시면 이들을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거기 갑자기 지진이 있어 돌이 굴려졌고 천사가 거기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들의 말이 이 여인들의 머리를 때립니다. 이 천사들의 말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종려주일, 고난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생각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떻게 붙들려 죽임당하게 될 것인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다시 살 것인지,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불편하게 들렸죠.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쫓았는데 그가 죽으신다니요.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그 다음 말, 다시 부활하실 것, 다시 살 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그가 붙들려 고난당하신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다 보고 난 이후에, 특히 주의 묻히신 무덤이 이제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떠올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들 안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했던 겁니다. 만약 말씀이 기억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었다면, 주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에도, 주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붙들리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다시 살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주님 살아나실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우리 주의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큰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 근심과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 그 말씀들을 명백히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분명 다릅니다. 분명 달라질 겁니다. 모든 삶의 형편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근심하기보다는 주가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주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다시 살 것에 대하여서도,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들 스스로, 우리 사람들 스스로가 사람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바로 죽음이 그겁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애들끼리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가장 히트쳤던 한국 드라마 있죠. 뭐지요? 무슨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달구지 해보셨어요? 오징어 달구지 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아웃되는 사람한테, 애한테 뭐라 그럽니까? 애가 또 일어나가지고 게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너 죽었잖아. 너는 아웃, 넌 죽었어. 끝. 다망구 해보셨어요? 다망구? 저 서울 사람들은 다망구를 다른 거라 그러던데, 다망구 해보셨어요? 열심히 술래가 쫓아가지고 딱 치면 뭐라 그러죠? 너 죽었어. 그럼 끝이에요. 다시 게임 못해요.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움직이다 들키면 술래가 뭐라 그래요? 아웃, 너 죽었어. 애들도 알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사람은 전부 생각하는 거야. 항상 생각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때요? 못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의 생각의 한계 따위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그가 어떻게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넘어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역사 위에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전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본문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이 천사의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서 그가 그 여인들이 친히 목격했던 비어있는 무덤, 그 무덤을 다 들여다보고는 돌아가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준 것,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11사도 그리고 다른 거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여인들이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직접 목격하고 와서 다 알려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못합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면 아웃, 죽으면 끝 아닙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 도무지 이 여인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주님의 말씀이 미리 하셨던 그 말씀조차 그 마음에 붙들어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한계에 갇힌 눈, 그 눈으로는 절대로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 한계에 갇혀버린 귀, 그 귀에는 결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끝장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면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달려가 보세요. 오늘 영적으로 그 무덤을,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 보십시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못 믿겠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모든 한계를, 그 생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들조차 전설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전설. 신화와 전설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요. 제 생각이 좋은 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지쳐요. 힘겨워요. 신앙의 매일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아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 신앙 지켜 살아가기가 더 힘겨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대환란이 찾아와서 그 환란을 통과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힘겨울 것 같습니까? 육신은 삶에 처참해 가지고 지극한 고통을 겪는 그런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즐거워요, 기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니까, 주님 만날 그날이 기대되어서 마음은 기뻐요, 설레어요.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의 신앙의 기쁨, 신앙의 활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활력이, 신앙의 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데간데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이 전설이 돼가지고. 분명히 부활했다, 그렇게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신화가 되어 있어요. 전설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도 이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셨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맺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3일 만에 그 모든 사망 권세 넉넉히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 가운데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